우리 몸의 이 심장은 다양한 혈관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 몸의 동맥과 정맥과 이 못의 혈관이 우리 신체의 순환계를 통하여서 인체 모든 부분에 혈액을 공급하는, 생명을 펌핑하는 근육 기관이 바로 심장입니다. 이것은 우리 몸이 생존하는 데 필요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게 되는 것이죠. 건강한 심장은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적절한 속도로 적정한 양의 혈액을 펌핑하면서 계속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가 적정하게 움직이지 않고 너무 빠르게, 너무 느리게, 그리고 많은 양이, 때론 적은 양이, 그렇게 되면 우리는 목숨까지 위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심장이 정상적인 속도로 우리가 펌프질을 하지 못하거나 질병으로 우리의 심장이 공격을 받거나 때로는 동맥이 막혀서 혈액이 느리게 막혀서, 콱 막혀서 느리게, 그런 속도로 우리 심장 안팎으로 그렇게 흐르면, 그러다가 정지가 되면, 때로는 약한 혈관이 터져버리면 우리는 위험에 직면하고 심지어 죽음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우리 인간 심장은 하나님께서 인간 몸에 두신 가장 중요한 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심장, 영어로 하트라고 그러고 히브리어로 레브라는 이 단어는 좀 전처럼 우리 인간의 이 장기만을 말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를 뛰어넘어 이 마음이라는 단어는 신구약 성경 하나님의 그 말씀을 보면 속사람일 때도 마음입니다. 혹은 인격을 나타낼 때도 마음이라 표현하죠. 그래서 마음은 감정의 자리고, 지혜와 지식의 자리고, 양심과 도덕의 자리입니다. 마음은 인간 내적인 존재, 곧 그 자신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 마음이 따뜻하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 전체가 부드러운 사람이다, 온화한 사람이다 라는 것과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죠. 마음은 그 자체로 인간이 행하는 모든 것의 근원인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동물, 즉 소, 양, 염소를 잡아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꼭 드려야 될 게 있습니다. 인간이 모든 걸 먹지만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콩팥입니다. 그걸 하나님께 드리죠. 이 신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의 이 신장, 양과 염소의 그 콩팥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왜 여러분,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그 콩팥은 나에게 팥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히브리인들은 이 심장은 이성의 기능을 한다 생각했어요. 이제 과학이 발달된 오늘 시대에는 우리가 생각은, 우리 사람의 생각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뇌에서 하는 겁니다. 고대 사회는 사람의 생각은 심장에서 한다 그래요. 그래서 유럽에 보니까 어느 한 사람이 심장을 바꾸었답니다. 심장에 수술을 했는데, 이 사람이 글을 잘 못 쓰는 사람인데 심장을 수술했는데 글을 너무 잘 쓰는 거예요. 심장을 바꾸고 난 다음 글이 막 뿜어져 나오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그 심장을 수여받았는데 심장을 준 사람이 작가랍니다. 그게 근래 과학에서도 밝혀진 겁니다. 일부가 심장도 그런 게 담겨 있다라고 그러는데, 고대는 심장은 생각하는 이성의 기관이고, 신장, 콩팥은 감정, 양심, 이 마음, 이런 걸 다스리는 좌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모든 사람은 신장, 동물의 신장, 그 마음, 그리고 양심, 감정이 있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가 다 드립니다. 내 마음을 드립니다 라는 표시로 짐승의 콩팥을 하나님께 불태워 바친 것이죠. 그래서 감정의 자수가 있는 곳, 감정이 집약된 기관이 바로 신장인 마음인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영적 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마음은
우리의 영적인 부분입니다. 오늘 이 잠언의 말씀을 우리는 살펴보게 되는데 4장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21절, 23절 말씀이 나옵니다. 그 단어가 바로 마음인데요.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마음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잠언에서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잠언의 주제는 지혜인데요, 그 지혜의 자리가 바로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잠언의 명령인데요, 21절 우리 남자 성도님들, 23절 여자 성도님들 한번 나누어 읽어보실까요? 21절 시작. 아멘. 마음인데요, 21절 말씀 보세요. 내 마음속에 지키라.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러니까 말씀을 마음속 깊이 잘 간직하라, 가지라라는 뜻이죠. 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라. 23절 말씀 보세요.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그러니까 무엇보다 마음을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혜는 뭐라고요? 지혜는 뭐라고요?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 모든 감각 정보가 마음에 도달하고 마음에서 판단하고 분별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이 지혜의 말씀에 붙잡혀 있고, 마음이 말씀에 잠겨 있고, 마음이 말씀으로 충분하게 가득 차 있을 때 생명의 길을 힘있게 걸 수 있고, 좌우를 바르게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 뜻을 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어서 하나님의 진정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최종 결정을 내리는 기관이 바로 마음인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 생명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 사람 마음 먹기 달린 것이죠. 내가 마음 잘못 쓰면 사망입니다. 내가 마음을 잘 쓰면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을 잘 지키라는 주의 말씀, 왜 그렇게 주님이 강조하셨을까요? 생명의 시작점이 바로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전 인격을 좌우하는 중심은 마음입니다. 삶의 모든 결과의 근원도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초심을 잃지 말라. 마음입니다. 처음에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하다 보면 우리가 이심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두 마음이 되는 거예요. 이견이 생기고 두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심해야 돼요. 전심. 근데 우리는 마음이 반심이 되어버려요. 온심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생명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마음을 잘 지켜야 될까요? 그것은 첫 번째, 마음은 너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속, 우리 육체와 우리 영혼 통틀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이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집에 쓰레기통이 예쁘죠? 얼마짜리입니까? 쓰레기통에 뭘 담습니까? 뭘 담아요? 쓰레기를 담습니다. 쓰레기통을 우리가 냄새나서 집 밖에 둡니다. 근데 어제 사온 쓰레기통이에요. 근데 냄새가 나서 잠시 집 밖에 그렇게 베란다에다가, 또 집이 있는 곳은 화단에다가 내어놓았다 합시다. 근데 여러분, 그 쓰레기통을 누가 훔쳐갈까 싶어서 늘 신경이 크게 쓰이게 되고 그 쓰레기통을 주목해서 여러분 지킵니까? 그렇지 않죠. 쓰레기통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쓰레기만 담겨 있어요. 쓰레기통에 보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통 신경 쓰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본질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생명과 말씀이 담겨 있는 곳이 마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화가 담겨 있는 마음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은 마음만은 도둑 맞으면 안 되는 겁니다. 마음은 여러분의 꿈, 여러분의 열정,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말씀, 그걸 품고 있는 존재의 핵심이기 때문에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이 마음은요, 모든 것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솔로몬 왕이 이 지혜서에서 지혜는 생명의 샘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지혜를 알고, 이 지혜라는 게 하나님 말씀이죠.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사람은 생명의 샘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샘이라는 것은 물을 다 퍼마셔도 또 밑에서 뭐가 나요? 성성성성 물이 나옵니다. 우리 약수터도 여러분, 언덕바지에 거기에 물이 나오는 것은 저 근원에서 물길을 찾아서 거기에 언덕바지에서 물이 나오는 것이죠. 예? 나와도 계속 나와요. 그 근원에서 샘입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은 이것을 알고 생명의 샘이 바로 마음에서 흘러나온다 그랬어요. 우리 생명, 희락과 평안과 소망과 즐거움은 다 어디서 나온다고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밖에서 우리의 행복이 들어오는 것 아닙니다. 물질이 우리에게 행복을 잠시는 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물질이, 그 행복은 마릅니다. 자녀도, 남편도, 내 물질도, 내 사업장도, 여러분, 우리 행복의 샘은 아닙니다. 행복의 샘, 생명의 샘은 마음이 있는 하나님 말씀이 담긴 오늘 여기 있는 겁니다. 샘에 여러분, 막대기를, 물이 나오는 막대기를 거기에다 탁 구멍에 꽂으면요, 물이 안 나옵니다. 수도에도 물이 쫙 나오는데 거기에 막대기 딱 맞는 막대기를 탁 꽂아놓으면 털어놔도 물이 막혀서 나오지 않고, 샘에 독을 풀면 어떻게 돼요? 그 샘의 물이 전부 다 독물이 되는 것이죠. 독이 되면 그 짐승들이 와서 그 물을 마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심지어 동물도 먹지 못하고 사람도, 모든 생명체가 영향을 받아서 그 물을 먹지 못하는 것이죠. 마음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면, 근원인, 우리의 삶의 근원인 마음이 건강하지 않으면 가족도, 가정도 여러분, 이게 피폐화됩니다. 마음이 말라버리면 가정의 행복도 없으면 또 말라버려요. 마음에 독이 있으면 가정에, 여러분, 아무리 채우고 아무리 좋은 진의 장미를, 진의 이 성찬을 차려놓아도 여러분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사역도, 직업도, 주변의 모든 것에 마음은 이처럼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은 생명의 샘인데, 마음이 생명의 샘에서 행복이 나오고 믿음이 나오고 평안이 쫙 나오는 이 마음을 잘 지키면요, 품하셔도 또 송송 나와요. 또 품하셔도 행복이 또 나와요. 또 품하셔도 평안이 또 나와요. 계속 나오는 거예요. 주변은 말라요. 주변은 전부 다 가뭄이에요. 근데 그 산 속에 들어가면 약수터에서는 늘 물이 나와요. 다 품하셔도 또 통송송송송송 또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은 모든 것의 근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지켜야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 마음은요, 끊임없이 공격을 받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솔로몬은 이런 거죠. 지혜 있는 사람은 자기의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 왜? 주변에 있는 이 원수들이, 영적으로 말하면 마귀 사탄이 우리 마음을 공격하는 겁니다. 지혜자가 길거리 갈 때 그 길거리에서 수많은 악들이 이 지혜자를 유혹하면서 그 마음을 공격하고 유혹 자리로 끌어들일 때, 그때 그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원수 마귀 사탄은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고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성도들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그랬어요. 왜요? 마음, 의의 흉패를 붙이고 심장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심장을, 말씀이 담겨있는 그 심장을, 그리스도가 담겨있는 그 자소를 깨뜨리기 위하여서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여러분 문제 있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와 사건 배워놓으면 마귀 사탄이 있는 겁니다. 실체를 알아야 돼요. 우리 삶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 영적인 전쟁에서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마음, 믿음을 잘 지키셨습니까? 찬양을 지키셨습니까? 예배를 지키셨습니까? 기도의 자리를 지키셨습니까? 그렇지 않고 덤벙 한 주간 바쁘게 보냈다면 여러분은 세월 속에, 분잠 속에 마귀의 공략을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잘 지켜야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진짜 복받는 이 신앙을 잘 보존할 수 있는 거죠. 부모로서 가정의 복의 통로에 퍼마셔도 또 물이 나와요. 행복이 나오고 또 하나님의 복의 은혜가 넘쳐서 그 가정 속에 주시는 그 마음을 지키는 부모를 통하여 자녀들이 그 가정에 손대는 일마다 하나님의 복이 나오다가 그치는 물이 아니라 늘 나오도록 하는 복의 통로에 있는 그런 부모가 되어줄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면서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고 후회 없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입을 보호해야 됩니다. 따릅시다. 입을 보호합시다. 우리는 오늘 코로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뭘 꼈어요? 마스크를 꼈어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코로나가 내 몸을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가 막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현대 과학이 발달되어서 우리는 위생을 합니다. 위생, 이거 잘해야 되는 것이 바이러스를 방지하는 예방의 최고의 방법이라 그러죠. 마스크 하나 잘 껴도 코로나 99%를 막는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영적 마스크를 우리 입에다가 걸어야 된답니다. 잠언 오늘 이 본문 24절 말씀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우리 여자 성도님들 한번 읽어봅시다. 마스크를 꼈지만요, 힘있게 한번 읽어보실까요? 24절 시작. 여러분, 마음을 지키려면 뭘 지켜야 된다고요? 입을 지켜야 된다. 그 입술을 지켜야 된다. 구부러진 말이 나오지 않도록 입을 탁 지켜야 되고, 삐뚤어진 말이 나오지 않도록 내 입술에 탁 재갈을 탁 물려야 된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입, 우리 혀, 언어 생활에 관해서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6장 25절에요. 선한 사람은, 착한 사람은 마음에서 쌓은 선에서 선이 나오고, 악한 사람은 그 마음에 쌓은 것에서 무엇이 나온다고요? 악이 나오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사람이 말하는 것 보면 그 사람 마음에 무엇이 쌓여져 있는지 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입만 다물고 있으면 그 마음에 무엇이 쌓여져 있는지 모르죠. 여러분, 누굴 만날 때 너무 과묵하고 침묵으로 쭉 있으면 계속 궁금해지죠. 저분이 어떤 분이실까? 저분은 어떤 인격이시고 저분의 성격은 어떠실까? 여러분, 말 절대로 안 하면 내 마음 절대로 들키지 않습니다. 입을 떼는 순간 말하는 것 보면 그 사람을 압니다. 따뜻한 사람, 인격으로 교양이 된 사람, 절제가 된 사람, 덕이 있는 사람, 신앙이 있는 사람, 쌓은 것에서 은혜되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쌓인 것이 악이고 죄악이고 더러운 것이 쌓인 사람은 악을 낸다 그러죠. 속마음이 나쁜 사람은 악한 것을 말하고 그것을 행하여서 악 영향을 미칠 것임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말과 행실은 우리 마음의 창고에서 나오는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성령의 지배와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 이 입을 일관성 있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웃을 세우고 격려하고 친절을 베푸는
그런 것에 효과적으로 사용되어져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말에 관해서 야고보의 말씀인데요, 야고보 선생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 말씀 그걸 보시면 우리 말이, 혀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 말씀하죠. 혀를 뭐로 비유했습니까? 야고보 선생님은 배의 키라 그랬어요. 그리고 불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배는 크면 클수록 뒤에 있는 그 키도 좀 크기가 달라지죠. 그런데 그 덩치에 비해서 배 뒤에 있는 방향을 조정하는 그 키는 작습니다. 그런데 그 배가 가는 그 방향을, 배를 움직이고 배의 방향을 정하는 건 그 큰 배 뒤에 물속에 잠긴 작은 키입니다. 그처럼 우리 마음과 생각을 움직이고 나아가게 하는 것이 혀, 말입니다. 여러분 작은 불씨라 그랬어요. 야고보 선생님은 우리의 혀, 우리의 말이 작은 불씨라 그랬어요. 지난해에도 강원도 지역에 불이 났습니다. 소방차가 전국에서 달려들어 불 끄고 했는데요, 처음에 불이 갑자기 수천 평에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져서 수천 평이 확 타는 게 아니고, 알고 보니 그 동네에 별장에서 나온 쓰레기를 태운다고 성냥불을 휘끄리고 불을 지폈는데 바람이 싹 부는 바람에 휴지 조각이 턱 하고 주변에 날려서 근처 주변에 있는 것에 떨어지자 바람 불어 훅 하고 타더니 확 번져나가서 수십만 평 그 녹지를 아주 잿더미로 만들어버린 거 보십시오. 여러분 온 산을 태우는 것 작은 성냥불 하나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남편을 확 태워버리는 거 말 한마디 하면 됩니다. 우리 아내를 확 태워버리는 것 내 혀에 달린 겁니다. 우리 가정을 확 태워버리고 잿더미 만드는 거 말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깨어지는 것 단초는 말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셋째의 혀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야고보 선생은 마지막에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동물, 맹수들, 사자, 호랑이, 코끼리도 다 조련사가 길들여 가지고 다 길들일 수 있어요. 그 맹수 날뛰는 것도 전부 다 길들여서 앉으라면 앉고 서면 서고 다리를 들으라면 뒷다리도 들도록 만드는 거 보십시오. 그런데 야고보 선생이 뭐라 그랬어요? 세상의 모든 동물은 다 길들일 수 있어도 사람의 혀는 길들일 수 없다라고 한 거 보십시오. 그만큼 이 사람의 혀는 언제든지 치명적인 실수를 할 수 있는 기관이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말 때문에 마음이 무너진 경우를 얼마나 많이 봅니까? 많은 이들이 악플 때문에, 댓글 때문에 연예인들이요 막 공황장애가 와요. 마음이 무너져 버리고. 그 연예인들은 뭘 먹고 살아요? 인기를 먹고 살아요. 칭찬 먹고 그거 살아요. 보이지 않는 그 칭찬으로 막 스타가 되는 거죠. 올라가는 거죠. 계단을 밟고 사람의 그 말 한마디 인기에 그 말이 쏟아지는 것, 한 사람에게 엄청난 그 긍정의 말이 쏟아지는 순간 스타가 되버리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스타가 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스타를 향한 악플을 인터넷에 댓글을 답니다. 좋은 글을 읽다가 악플에 몇 줄을 읽는 순간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1000개의 칭찬의 말 두고 하나의 악플에 마음이 다쳐 공황장애가 오고 우울증에 빠지고 심지어 죽게 되는 경우를 보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매일 10분의 말씀을 매일매일 영상을 만들어 올립니다. 시간은 한 4시간 내지 5시간 걸려요. 그게 늘 올려요. 근데 제가 보면 최고점에는 댓글을 달도록 만들어 놨어요. 근데 댓글 중지를 만들어 버렸어요. 제가 다른 교회를 보니까 유명한 큰 교회들은 성도가 많아서 10,000명 되는 성도들도 댓글 달면 한 몇백 명은 달잖아요. 근데 그 댓글에서도 보면 아이고 이 설교는 별로네요 이러고, 또 심지어 이단들이 막 댓글을 막 달아가지고 바른 교회들은 막 흠집을 댓글에다 막 달아붙이는 거예요. 야, 이게 유익하지 않다. 그래서 댓글 사용 중지를 다 해놨어요. 차라리 낫죠. 근데 거기 보면 또 좋아요가 있고 싫어요가 있어요. 제가 참 이해 안 되는 게, 나쁜 연설을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교회나 우리 목사님들 설교한 거 쭉 보면 그 마음에 보고도 그냥 하면 돼요. 좋으면 좋아요 누르면 되는데 하필이 거기다 마음까지 싫어요하고 누르는 사람은 도대체 누군가 이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실 건데요. 그 마음 하나 쓰는 것도 참
여러분 이걸 아세요? 그런 사람은 복 못 받습니다. 하는 것마다 싫어요 누르고, 하는 것마다 댓글에다 악플을 달고, 그건 여러분 복의 지혜로운 인생의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누른 만큼 거두는 겁니다. 자기가 심은 만큼 반드시 거둡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죠. 우리 성도는 그런데 거룩한 마음을 갖고 바르게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말과 마음과 행동을 사용해야 됩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많은 말의 이 파괴력으로 강력하게 가정을 허물고 교회를 허물고 나라도 허무르는 거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혀를 신중하게 사용해서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 이런 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말씀만 하시면 다 은혜 받는 거예요. 후배들이 은혜 받는 거예요. 주변에 내 친구들이 은혜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하면, 내가 말하면 다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마음을 지키려면 오늘 뭐라 그랬어요? 입을 지켜야 됩니다. 오늘 하루 말에 오늘 절제하는 삶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내 혀, 내 입, 이게 말이죠, 온화한 혀가 되어야 돼요. 따뜻한 혀가 되어야 돼요. 유순한 혀가 되도록, 지혜 있는 자의 혀가 되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도 바람직한 말, 덕을 세우는 말, 은혜와 덕을 끼치는 유익된 말, 시적절한 말, 바르고 합당한 말,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 여러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반대로 천박하고 상처되고 해하고 폄하하고 깨트리고 그런 말은 끊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마음을 잘 지켜서 입에서 분노와 슬픔을 유발시키는, 악이 표출되지 않도록 하는 지혜가 있는 지혜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될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입을 지켜야 되고, 두 번째 우리 눈을 지켜야 돼요. 눈을 보호해야 됩니다. 우리 신체 기관 중에 밖에 있는 정보를 우리가 보고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게 뭐예요? 창문인 눈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이 맑아야 돼요, 여러분. 눈이 어두우면, 분별력이 없으면 판단이 흐려요. 그래서 눈을 통해 우리는 밖에 모든 정보가 다 들어오죠. 그래서 들어오는 눈 흐려지지 않도록 하는 게 지혜라고 오늘 잠언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25절 말씀, 남자 성도님들 한번 힘있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눈은 삐뚤게 보면 안 돼요. 바로 봐야 됩니다. 성경에 여러분 이 눈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영적 눈을 강조하죠. 병원에 가면, 안과 가면 시력을 강조합니다. 시력이 모자라면 안경을 끼고 도수를 맞추어 끼면 밝게 됩니다. 제 동기 목사님이 눈이 너무 안 좋아서 늘 이 컨택트 렌즈를 늘 꼈어요. 그게 불편한데요. 요즘 보니까 과학이 발달돼 가지고 보험 혜택을 다 받는데 눈을 수술을 했어요. 눈을 수술하고 거기다가 이 뭐죠? 콘택트 렌즈 같은 걸 거기다가 삽입을 했어요. 아예 영구적으로 깎고 삽입해서 붙이는데 오히려 보험 혜택을 다 받고 한쪽 눈하고 잠시 나왔다 한쪽 눈 했는데 이게요, 눈이 확 밝아졌답니다. 시력이 1.5 이상 나온답니다. 옛날에는 컨택트 렌즈를 끼면 건조해서 눈을 뭐 이야기 좀 하다가도 보면 또 이렇게 눈 들어서 막 눈을 넣어요. 이렇게 안약을 넣어요. 건조하지 않도록. 지금 이제 거기 필요 없답니다. 이 의학이 눈물 때 불편한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환하게 만드는데 성경에서 더욱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영적인 눈이 맑고 밝아야 된다는 것이죠. 흐려지지 않을 때요, 우리가 지혜가 생기고 인생 덤벙거리고 실수하지 않고 오판 잘못 우리가 선택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똑바로 바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성경에 많이 경고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 말씀에 보시면 눈은 몸에 뭐라고요? 등불이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눈이 어두우면 온 모든 것이 어두워서 얼마나 불편하겠느냐. 눈은 몸에 뭐라고요? 등불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걸 군중들에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본문 전후를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너 보물이 있는 곳에 너 마음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너 눈이 지금 보물, 돈, 재물에 가 있으면 너 마음도 어디가 있다고요? 재물. 그러니까 눈과 마음은 일치입니다, 여러분. 눈이 가 있는 곳에 벌써 뭐요? 마음이 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눈이 어디에 가 있었습니까? 지난 한 주간 그 두 눈으로 뭘 보셨습니까? 뭘 많이 보셨습니까?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이나 우리가 읽어야 될 모든 우리 이 글들로 된 책이나 신문, 그 눈으로 뭘 보셨습니까? 마음의 방향이 예수님은 돈을 향하여 거기로 가 있으면 그 마음은 돈을 최고로 여기는 것에 가 있어서 돈의 노예가 된다라고 경고하신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육체의 눈이 세상 것에 심취하면 그 마음도 타락의 늪으로 세상으로 심취되어 버린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밝은 눈을 가져야 마음도 밝아져야 된다. 눈이 바른 걸 볼 수 있어요. 눈이 하나님께 집중해요. 눈의 초점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어야 내 마음도 하나님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죄와 악으로 빠져들 수 없도록 우리의 눈을 잘 보호해야 됩니다. 온몸의 진리의 세계를 전달해주는 눈이 밝아야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믿음은 그러므로 신앙의 눈으로 하나님과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엘리사 보십시오. 엘리사는 여러분 척하면 다 알아요. 오스락하면 하나님이 다 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다 하는 거예요. 적들이 몰래 쳐들어요. 아주 비밀리에 모든 계획을 세우고 그런 전략을 세우고 쳐들어옵니다. 기습해서 들어옵니다. 근데 하나님이 척하고 엘리사에게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엘리사가 왕이요, 저 기퉁에 가십시오. 저쪽 계곡으로 쳐들어옵니다. 척 가보면 저기 쳐들어오다가 들키고 또 뭐 저기 포기하고 돌아오는, 도대체 누군가? 엘리사입니다. 엘리사가 하나님이 다 알려주셔서 우리가 아람 군대가 쳐들어가도 우리 저 나라 우리 승리 못합니다. 그러자 왕이 명령을 엘리사 하나 잡으라고. 사마리아에서 떨어져 있는 북쪽의 도단이라는 조그만 성에 엘리사가 머무는데 그 집에 아람의 군대가 전부 다 간 겁니다. 기습으로 들어간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엘리사를 섬기는 종이 마당에 나와서 그렇게 일을 시작하는데 보니까 웬걸 온 크기의 사막과 주변에 그 계곡 언덕에 적들이 빽빽하게 조그만 도단성 자기의 이 엘리사를 잡은 걸 직감합니다. 얼른 뛰어가서 엘리사 선생님이 큰일 났습니다. 적들이 뺑 둘러 진쳐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대연합니다.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사방이 막혔어요. 죽음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떨지 않습니다. 그러더니 엘리사가 보이지 않느냐? 뭘요? 하나님 보게 해주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육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 안에 있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복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는 태어납니다. 그래서 영의 사람은 영의 눈이 있는 겁니다. 게하시가 영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는데 엘리사는 본 걸 보도록 하나님 종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보게 하옵소서. 그 기도 응답으로 종의 마음이 열리는 순간, 영안이 떠있는 순간, 잡으러 온 아람 군대 넘어 하늘 빽빽히 하늘의 군대가 엘리사를 지켜주시기 위하여 쫙 보호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 게하시의 마음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시대도 누구는 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봅니다. 하나님이 조금 후에 이루실 하나님의 사건과 능력을 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보지 못합니다. 오늘 이 사건을 해석해내지 못합니다. 오늘 이런 의미, 조금 또 하나님의 그 본심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누구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봅니다. 누구는 조금 후에 하나님 베푸실 기적의 은혜를 봅니다. 누구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비전을 봅니다. 그러나 누구는 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 영안의 눈이 바르게 볼 수 있도록 보호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가스펠송 노래 가운데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 하기 싫어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 하기 싫어요. 우리는 신앙 삶 살다가 곁눈질 많이 하죠. 주님 대신 돈을 곁눈질하고, 주님 대신 성공을, 교회 대신 내 일에 분주하고, 하나님의 중심 일보다 내가 세상 일의 중심이고,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 중심으로 우리는 곁눈질을 너무 많이 해요. 똑바로 보셔야 돼요. 곁눈질을 하면 안 돼요. 그러면 흔들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에서 떨어지는 겁니다. 지난 한 주간 지금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에 초점을 고정시키고 있습니까? 요즘 하나님의 빛을 찾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을 어두움으로 채우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 보지 마시고 곁눈질 하지 마시기를 바라고, 항상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발을 보호해야 됩니다. 따릅시다. 발을 보호합시다. 여러분, 우리 발 참 중요하죠. 오늘도 우리가 발이 있기에 그럴 여기 나온 겁니다. 발은 행동하는 통로입니다. 발걸음마다 우리가 주의하고 똑바로 걸어가야 되죠. 오늘 26절, 27절 말씀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발걸음마다 주의하고 똑바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이 선한 영향을 받고 방향을 잘 결정해서 치우치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뚝심 있게 똑바로 신앙의 그 길, 바른 길,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제발 흔들리지 마시고 치우침이 없도록 똑바로 걸어가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우리가 인생의 길을 작정해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우리 길의 주인 대신 우리의 인생을 끄시고 마침에 천국을 아시는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한번 보십시오. 배를 타고 갑니다. 갑자기 풍랑이 일어요. 배가 물이 들어옵니다. 제자들이 죽었다고 난립니다. 그때 갑자기 보니까 유령이 나타나요. 그 깜깜한 밤에 파도가 치는데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너풀거리면서 물 위로 지나 쓱 오는 겁니다. 유령이다라고 외쳤습니다. 가까이 다가오는 거 보는 순간 알았습니다. 주다, 예수님이시다, 우리 스승님이시다라고 그럽니다. 보다가 눈이 동그래집니다. 파도 위를 걷다니요. 베드로는 이 혈기가 많고 궁금증이 많고 한번 무엇인가 충동적으로 해보고 싶은 그런 기질이에요. 주님, 걷고 싶습니다. 주님 물 위로 걸으시는데 나도 걷고 싶습니다. 말합니다. 베드로가 배에서 발을 떼고 그 일렁거리는 파도에 발을 딛습니다. 믿음으로 다음 발을 뗍니다. 첨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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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벙. 믿음의 발걸음을 떼는 순간 예수님처럼 걸어서 그 앞에 있는 예수님을 배우러 물 위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풍랑이 확 붑니다. 물길이 철썩하고 자기의 이 몸을 치면서 지나갑니다. 그런 순간 두려움이 엄습하게 되면서 발이 꼼짝 못합니다. 발이 얼어버렸어요. 다음 발을 떼야 되는데 너무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그 순간 믿음의 발을 떼지 못하는 순간 그런 물속으로 충동하고 풍덩하고 빠져버립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가가서 빠진 베드로의 손을 붙잡고 물 위로 끄집어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발일 땐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가정의 환난과 풍파가 있어도 우리가 다 걸어왔습니다. 그때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의 환난과 깜깜함이 있고 내 인생에 혹독한 시련의 태풍이 불 때도 믿음이 있어서 우리는 걸었지만
불신의 발이었을 땐 우리는 여지없이 우리는 파도에 다 빠졌습니다. 신앙이 파손당하고 불신앙으로 삶을 살고 우리는 그렇게 모든 걸 이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믿음으로 걷지 않으면 세상 풍랑을 보고 겁에 질려 두려움에 빠지게 될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그러므로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방향을 바꾸지 말고 똑바로 믿음의 발을 한 걸음씩 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순종의 길을 잘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세상에 빠지지 않습니다. 신앙의 길은 여러분 우직하게 베세메스로 올라간 소의 발걸음처럼 하나님 주신 그 법계 그 사명을 치고 우직하게 베세메스로 향하여 걸어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근심 걱정의 파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유혹의 파도가 많아요. 신앙을 무너뜨리게 하는 유혹들도 많습니다. 오늘 우리의 걸음이 하루가 기울어지지 않고 이틀이 구부러지지 않고 오늘 5월 한 달 똑바로 걸어갔으면 합니다. 그래서 가스펠송 그 다음에 그 가사가 또 이런 게 있죠.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기우뚱하긴 싫어요. 이 가스펠송을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많이 부르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마라톤 경주에서 끝까지 완주하고 싶습니까? 잘 달려서 천국의 문 푯대까지 완주하고 싶습니까? 예수님께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입, 여러분의 눈, 여러분의 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실 겁니다. 오늘도 믿음 안에 굳건히 서고 마음을 잘 지키고 세상 어떤 유혹에 믿음과 신앙을 빼앗기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지키십시오. 마음을 지키십시오. 예배를 지키십시오. 기도를 지키십시오. 신앙을 잘 지키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생명의 샘이 되고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 주신 은혜의 복으로 평강과 하나님의 축복과 넘치는 은혜의 복이 가득가득 여러분이 손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가정과 자녀 위에 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